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또 치유와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형적인 의였습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외형에만 치중한 율법의 겉모양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멋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기꺼이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많은 주제 가운데서 예수님은 먼저 분노를 언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먼저 분노를 말씀하실까요? 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에 의를 막아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의를 막아서는 것 중에 제1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매스컴에서 떠들고 쏟아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분노, 쌓여 있는 분노라고 합니다. 주차장에 잘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지나가면서 흉기로 막 끌고 지나간 사람을 CCTV를 통해서 잡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를 물으니까 이유가 없답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랬대요. 주차되는 차를 보고 막 화가 나서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서 남의 차를 직 끌고 가는 거예요. 수십 채의 집을 불지른 연쇄 방화범을 잡고 보니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물으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의 차를 긁고 집을 태우고
그러면서 분노를 사겼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자살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야단 맞고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가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 짜증이 났어. 분노를 삭이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맹수를 무서워했습니다. 맹수가 마을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망치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럴까봐 맹수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줄 때 옛날에 그러다가 애들이 막 입을 덮어쓰고 무서워 뭐 나올 때 그래요? 호랑이가 이러면 막 그죠? 호랑이가 이러면 막 놀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른이고 애고 맹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산에 이렇게 등산로에 올라가면은요, 현수막이 길가에 쳐져 있어요.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멧돼지 나온다고 그 길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던 길 갑니다. 등산합니다. 멧돼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지금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향해서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막 터뜨립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제가 차가 작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빨리 가면 화가 나는가 봐요. 큰 차, 좋은 차가 막 화가 나는가 봐요. 막, 그래서 빨리 비켜줍니다. 빨리 비켜주고. 앞에 트럭이 있으면 좀 많이 차 간격을 띄워가면 내를 좀 보라고. 차가 작아서 안 보일까봐. 종종 그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추월하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차를 세우고 그 차 안에 막 흉기를 왜 갖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남의 차를 막 깨고 이러잖아요. 이 분노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쌓인 화를 괜히 집에 와갖고 엄한 식구들에게 막 터뜨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분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자신도 고통스럽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분노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에게 있는 분노가 나에게 쏟아질까봐. 가족 혹은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언제 쏟아낼지 모르는 분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분노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파괴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등졌습니다. 무엇이 가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막 화가 잔뜩 났어요. 씩씩거려요. 얼굴이 막 벌겋게 변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될 이 죄가 무엇일까요? 분노입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노와 죄를 직결시키고 계십니다. 요즘 TV에 보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군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범죄 심리 분석관, 범죄의 그 형태를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을 하고 또 범인을 찾고 이런 일을 하는 직업군입니다. 또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 범죄학자들의 연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의 뿌리에 대부분 분노가 있다고, 뿌리 깊은 분노가 엉켜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분노 때문이다.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복을 누리려면 그 천국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가 뭐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분노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든지, 내가 형제에게 살의를 가지고 있든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실제로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도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살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율법의 해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대표 계명입니다. 무엇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 21절 22절을 읽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형제에게 분을 품지 말라는 계명하고 동등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살인입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노하면, 분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분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분노라는 것은 사람이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감정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에 전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화내본 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정상적인 감정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또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거짓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 사회를 부정직하게, 부당하게 이끄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써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분노가, 이러한 분노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분노는 불의에 대한 분노, 불경건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의가 방해를 받아서 쏟아내는 그런 화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의롭지 못한 잘못된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분노,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똑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씻어내야 하는, 제거해야 하는 분노는 어떤 것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관주의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되어 있죠.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말을 곱게 해야지. 바보, 멍청이 이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그런 말은 나쁜 말이야. 하지 마. 그런 뜻일까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경멸의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 라가라는 말이 침을 뱉는 행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침을 탁 뱉어요. 어떨 때 그래요? 경멸할 때, 무시할 때, 멸시할 때 그렇게 침 뱉어요. 누가 나한테 침 딱 뱉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이 라가는 내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상대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경멸합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사여갑니다. 집에서라면 어떨까요? 대꾸도 안 합니다. 속에 화가 나 있으면. 아무 쾅 닫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른은 어떨까요? 화가 나 있으면.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실을 차지해라. 막 화가 나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오도 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서 리모컨 하나 딱 들고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 오래 가야 이긴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집에서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가 많잖아요. 가족들의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교회에서라면, 직장에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능한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어쩌다 마주칠 때 아주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은근히 그 사람 말을 반박하고 기회가 되면은 마음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야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이런 대상은 없습니까? 남편 또는 아내를 향해서, 부모 형제를 향해서, 직장의 사장, 또 직원, 동료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얼굴을 찡그린 채 상대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고 쌓아둡니다. 그 순간 그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에이 멍청한 놈, 미련한 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살인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노가 쌓여갑니다. 직장에서 쌓여갑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제대로 잘 다스리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가르쳐 주지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잘못된 분노로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이 해체됩니다. 직장이 온 사회가 분노로 들끓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종종 목사에게 분노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져보면 목사인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제가 사실 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날까요? 왜 분노할까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그렇겠지요. 잘못해서겠지요. 목회를 잘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화가 나 있다는 걸 압니다, 보면.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막 은연중에 막 표시를 내잖아요. 말은 안 해도. 얼굴에 표시를 내고, 행동에 막 표시를 내고, 걸음걸이에 쾅쾅 표시를 내고, 본인이 안 그런 척하고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표시가 다 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다는 건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잘못한 것이 있게 마련이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노가 목사를 향해서도 분노를 품는 것입니다. 눈길을 피합니다. 인사를 안 합니다. 설교에 집중을 못 합니다. 잘하던 교회 봉사를 중단합니다. 그렇게 내가 화가 나 있다. 내가 뭔가 못마땅하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엄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 것도 아닌데 교회 생활이 자신을 위한 것인데도 그렇게 표합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직장이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부족한 목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에 쌓아둔 분노를 바르게 잘 해결하지는 못했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갑니다. 말씀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앞서 있기 때문에 신앙함에 유익이 없습니다. 분노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해. 그래도 축복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 한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을 거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견디고 그래서 살아 있으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어떤 좋았던 관계도 다 끝나버립니다. 어떤 좋았던 신앙 이력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향해 품고 있는 분노가 쌓여지는 그 분노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분노를 해결하지도 않고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그런 의는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만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코 천국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느니라.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헌신해도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특정인의 것,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보편적인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큰 죄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분노를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이미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봤어요. 분노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을 못 살게 구네. 자고 있는 애들을 막 두드려 깨워가지고 그냥 주저리 엄마를 괴롭게 하고 또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와가지고 그게 그렇게 큰 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주위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봅니다. 많이 봐가지고 많이 겪어가지고 당연하게 그래 그럴만도 하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이런 분노를 쏟아내는 그 부모로 인해서 그 자식의 마음에도 분노가 쌓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참고 그냥 꾹꾹꾹꾹 이제 쌓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확 터뜨려지면 감당을 못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분노가 쌓입니다. 직장에서 분노가 쌓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분노가 쌓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죄가 분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예배 드리다가도 중간에 나가야 되는구나. 또 그 뒤에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게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면 절대 고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만 알아들으면 그건 율법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막 예물을 드리려던 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내 믿음을 드리는, 내 헌신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팍 옵니다. 물밀듯이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품고 있는 분노가 탁 보입니다. 내가 숨겨두고 적당히 잘 덮어뒀는데 그 분노가 확 보여요.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와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저히 더 이상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예배 의식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나와서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진심으로 화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와 화해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분노를 씻어내고 화해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의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의 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법정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재판을 하건 하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지 재판을 하든 하지 않든 원한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분노를 네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시시비비를 재판에서만 가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판을 하더라도 그 분노를, 미움을, 심판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아닌 경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분쟁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한번 보십시오. 달라서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이런 우리가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같을 수 있습니까? 신앙함의 배경이 다르고 이력이 다르고 신앙함의 그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의견이 충돌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회법의 법정에 가서 뭐라고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다 내어 드리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나쁜 습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품은 분노, 쌓인 분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먼저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씻어내는, 분노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런 분노는 자기 의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 습관적으로 분노할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남을 잘 비판하는 사람. 항상 자신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남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그렇게 우리가 그에 대한 분노를 우리 마음에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분노를 계속 끌어안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은 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안 짓도록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별로 대수롭지 않아서 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속 그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해결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를 비워내고 주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씻어내십시오. 분노를 제거하고 주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 두십시오. 온 세상이 분노로 들끓습니다. 살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심판하고 자살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분노에 잡힌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죄를 드러내고 치유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치유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 그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우리 마음, 분노가 해결되어진 우리 마음, 우리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누가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누가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누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